오늘 1부부터 이렇게 3부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를 사실은 제가 2001년도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7명이 함께 출발을 했는데 몽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기 위해서 2명이 가던 길에 체포됐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저였고 1명은 몽골까지 들어갔지만 고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닷새 동안 헤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던 것이 크로싱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강제 북송당해서 북한에 끌려가서 한 3개월 동안 정말 죽음과 삶의 그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지났는데 그때 주일이면 제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 집에서 셋집을 맡고 선교사님과 조용히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고 찬송가도 큰 소리로 별로 불러본 적이 없고 조용히 불러야 됐고, 가끔씩 일하기 위해서 파송돼서 나왔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가고 싶어서 이렇게 큰 교회 저 구석에 2층 어딘가의 구석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저 북녘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남한에서 11시에 모든 예배 교회들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 신우주 그 깜방에서 차가 와서 우리를 강제 노동을 하는 그 노역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차려질까?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은 좀 너무 힘든 일이 차려져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정말 쉴 새 없이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도망친다고 신발을 벗기고 팬티만 입히고 일을 시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맞더리를 들고 시멘트를 지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럴 때면 11시쯤 되면 남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참 예배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언젠가 저 멀리에서 꿈꾸었던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북녘에 사는 우리 동족들, 누군가는 저 땅에서 정말 숨어서 우매서 이불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한 13년 전에 왔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오면은 국정원에서 우리를 데려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저한테 조사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자유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를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자유는 북한에서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학교에서 말 잘 듣지 않은 아이, 학교에 자주 빠지는 아이를 가리켜 자유분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부정적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는 방탕한 거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탈북을 하고 나서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곳에서 살다가 저것이 좋으면 저쪽으로 이동할 자유가 있는 거구나. 사람이 매주 3번의 쇠뇌 교육을 당하는데 나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광부로 일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으로 일했다 해도 내가 도시에 나가면 도시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고, 북한은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지만 방관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는 처음에는 아주 무지한 상태, 자유는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중국에 와서는 알지만, 조금 개념은 알지만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상태로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법도 같은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유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는 항상 방탕한 거,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 것이다라고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법도 같은 거, 우리 양심의 법도 같은 것이 자유가 아닐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단마디로 말해, 자유는 피다, 이렇게.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서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각자 살아온 삶에서 바라봤던 자유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두려운 것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자유 없던 것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를 흘려서 자유를 찾아놓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피였던 것이죠.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나이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왔던 것도 아니에요. 자유가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어떤 생존의 위기가 있었냐?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이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특별히 이 주변 나라들에서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었다. 사람은 잘 굶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풀도 먹을 수 있고 곡식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생존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굶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배고픔이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뼈만 남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생존에 대한 갈망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2살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꿈도 있었겠고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오직 헌신했던, 노력했던 것은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거다.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죽음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고팠는데, 그렇게 배고파서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제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쇠뇌되어 있었어요. 그 제도에 적응하는, 체제에 적응하는 적응형 인간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기 전부터 시작해서 수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쳐오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런 두려움과 쇠뇌 교육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도 국가에 대해서는 의심도 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생존의 문제를 걸리니까 결국은 목숨을 또 다시 걸고 탈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탈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졌던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적 세계관은. 마르크스가 볼 때 이 세상에 착취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할까? 왜 그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종교라고 본 거예요. 고통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못하도록 종교가 그들을 마취를 시켰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종교, 특히 그때 당시 종교라는 건 기독교였으니까요. 박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꿈은 너희 종교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 나왔을 때 느꼈던 것이 내가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구나. 그들의 쇠뇌 교육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념 교육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쇠뇌되어 있고 마취되어 있다 보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잠시 탈출했을 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고통이 찾아와요. 인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가운데서 느끼는 고통보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고통이 느껴질 때 더 힘듭니다. 더 고독스럽고 더 외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어떻게 김씨 가족의 우상 숭배의 그 노예로 살았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그 땅에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붙이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신분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일자리도 제대로 얻을 수도 없고, 일을 해도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언제 체포되면 북송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존재에 대한 그런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 만났을 때 우리의 손을 딱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반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다, 침략의 앞잡이다,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각종 과거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등등등등의 어떤 선전과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의 삶은 너무 비참함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부검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사람, 고독사로 죽은 사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다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불행을 바라보니까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답니다.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절대자가 계신다면 북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숨도 걸고 탈출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탈북하니까 아이고 김일성 때문에 너희가, 김정일 때문에 너희가 못 사는 거야. 중국처럼 등수평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너네 가난하지, 너네 배고프지, 어떻게 굶어 죽냐라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죽어가는 내 동족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녹아내렸고,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보다는 안기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기부가 오히려 민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과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단어가 많고, 모든 개념들이, 모든 스토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글이라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시작점은 선교사님의 그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자유로운 환경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에 대한민국은 IMF였어요. 경제 위기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저 북녘 땅에 생존을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러를 줘서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달러가 없어서, 외화가 없어서 나라가 흔들거려서 국민은 금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그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때가 아니니까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꿔서 오히려 그 달러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왔는데, 인천공항의 TV의 뉴스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도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야 이 나라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셨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문제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번역된 그들의 삶을 본 겁니다. 성경책 그 자체는 책이고 이해되지 않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번역된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도 끼치기도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에 한국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지 않았다면, 그때 이 땅에 온 IMF만 해결하는데 모두가 집중을 했다면 저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갔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9절부터 사실은 나오는 말씀인데 31절은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다. 한 사람은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결국은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부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 자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과 거지 나사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자가 들락거리는 대문에 쓰러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개들이 그 헌대를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조롱받고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악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도무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은 후에 역전됩니다. 상황이 반전이 돼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그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자기 혀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원해요.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들어라. 사실은 여기에서 선한 사업을 해라. 거기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비춰보니까 제가 거지 나사로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탈북해서 도무지 스스로는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배만 불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서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땅에서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지 나사로가 간절히 원했던 그 자리에 부자가 그 대문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이 그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기도를 할 때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삶에만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가 마치고 광고 끝나면 하나같이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저 땅에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자기 존재를 찾지 못한 그런 몸부림으로 결국은 죽어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에서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탈북자였고 여전히 체포되면 위험했고 그런데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존재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게 됐어요. 오직 생존이 목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살다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에서라기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선교사를 중국에 와서 만났다.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만 북한에 알려지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 예수까지 믿었다. 못 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절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빛되심, 그 의로우심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저와 같이 예수 믿었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북송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길 물어보러 갔다가 체포돼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뭐 조금 감옥 생활하다가 뽑아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거절하고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당해야 됐어요. 순교란 우리의 어떤 큰 신앙적 행위가 아니에요.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과 같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난 여전히 유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도 순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강제 북송됐다가 3개월 만에 겨우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탈북해서 또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구출활동, 탈북민 구출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12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체포됐을 때 우리 2002년 3월 14일 날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탈북민을 돕는 자들을 엄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할 거 다 했으니까 북송돼서 이제는 천국 가면 되겠다. 내 친구들 먼저 간 친구들 따라서 가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판결문을 받았어요. 12년이라는 판결문을 받고 깜방에 들어갔더니 다들 저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10년 유예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교도소에서 사형장이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형이 유예됐다는 것을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오늘같이 자유로운 사람에서 죽는 거나 감옥에 사는 거나 뭐 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사형자들을 바라보다면 조금 더 사는 것도 행운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생명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얻어지고 있는 이 생명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갔어요. 저는 어차피 북한에 나가면 죽을 사람이에요. 뭐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범죄,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했으니까 배반을 주도한 죄, 예수 믿은 죄, 예수 전한 죄, 이거면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12년 유예된 채로 감옥에 간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삶, 어차피 나는 10년 후에 죽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는 꽤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감옥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누가 시한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열심히 얻어서 쟁취해야 되는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 오늘에 있느냐? 저는 오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숨쉬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자유인이 된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나의 생각으로서 10년의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쓴 일기장들이 있거든요. 그 일기장들을 보면 감사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감사하는 날. 결국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자체 살아가는 숨쉬는 하루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루에 의미를 두다 보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까워져서 강제 북송이 됐는데 북송이 되는 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날이 2011년 12월 19일이었는데 제가 국경에 도착하니까 그 시간대에 김정일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닫히고 또 10년 전에 저를 체포할 때 저를 막 때리고 고문했던 사람이 또 좀 많이 승진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제가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경찰들이 또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주고 한국 정부가 좀 나서주고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고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기적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 기적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대로 산다. 기적은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야기,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 선을 베풀지 않은 것이 문제였냐, 그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노예 가운데 빠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요. 열심히 살아라.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 영원한 자유를 빼앗긴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 북한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동안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직 생존과 체제 적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면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서 잠깐 멈춰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 북한 땅에서, 선교지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팔려 나와서 정말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탈북한 지도 20여 년이 됐지만 그곳에 갇혀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했기 때문에 그 작은 지역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7월 달에 어느 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그 탈북 루트 탐방을 가서 그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여권 가지고 비자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은 그 한떼기 땅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천 킬로를, 국경을 3개 넘고 산과 강을 넘어서 우리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그 여권 파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지를 알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세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억압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풍성한 땅에,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도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에 노예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의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자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80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저 북녘의 동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그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